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승호 휴가 나왔네. 아이고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 색깔이 음색깔이 비슷하죠. 형제라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졌다고 하나님까지 진 것은 아닙니다. 아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오시면서 앞이 캄캄해 본 적은 있어요? 없으면 너무 감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좀 죄송하지만 그때 캄캄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고개가 아마 절레절레 이렇게 흔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잘 이기신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앞이 캄캄해지게 되면 그 잘못된 길로 가는 데에 단계들이 있어요. 그 첫째는 자기 스스로의 자괴감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하나, 왜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러나, 뭐 이런 자기 자괴감에 빠지다가 이게 옆 사람한테로 연결해 가요. 생각이 물리는 것처럼 옆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불평하거나 남편을 불평하거나 집안을 불평하거나 식구들을 불평하거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자괴감이 빠집니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나 보다, 심지어는 하나님 없구나, 교회 다녀서 소용없구나, 뭐 이런 쪽으로 막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끊으시고 여러분들 오늘까지 신앙을 지키신 것은 대단하신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일으켰던, 다시 말해서 그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상황은 그대로지만 신앙을 일으켰던 그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확인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화성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동네가 이제 뭐 동네 목회죠. 그 동네에 이제 조그마한 공장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화성은 잘 아시다시피 기아자동차랑 현대자동차가 같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청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사는 그 기름 게이지 이걸 하는데, 이제 기름이 들어가면 기름 분량이 커지면 떠야 되잖아요. 떠서 이제 게이지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때 뜨게 하는 그 불에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특허내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 두 분이 직원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한 20-30명 되는, 30명까지는 한 2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이제 공장이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 사장님이 서울에 이제 큰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인가 그랬어요. 근데 몇 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한테 초빙해서 몇 번 드려보니까 너무 거리도 멀고 죄송하고 또 예배는 드리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직원이니까 뭐 밥 먹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 가까이 계시니까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뭐 이러다가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거기에 이제 한 20명 되는 직원이 다 동네 사람들이니까 저는 이제 전도할 겸해서 겸사겸사 이제 가면서 과자도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2년 정도 이렇게 잘 회사가 해서 특허도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어요. 그 동네니까 뭐 사이렌 소리 나고 어디냐니까 그 공장이고, 그래서 저도 막 헐레벌떡 뛰어가 봤더니 뭐 아수라장이 됐어요. 뭐 직원들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불 끈다고 그러고, 그 사장 집사님은 그냥 놀래가지고 막 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고 막 물 뿌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사장 집사님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진짜 절망 가운데 어떻게 회복이 힘든 그런 눈빛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달 예배가 가까이 돼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건지, 또 뭐 회사 상황은 되는 건지, 또 무엇보다 그 사장의 마음은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다음 주가 예배가 원래는 드리는 날인데 사장님한테 물어봐라,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연락이 오기를, 아유 목사님, 저희 교회 사장님, 저희 회사 사장님이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한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더니 벌써 한 2, 3주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불타고 나서 큰 냄새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단층에 한 30평 되는 데에 공장 기계도 있고 뭐 사무실도 조그맣게 있고 막 이러는데, 그게 또 홀라당 탔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게 하는데, 그 냄새도 막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그 사장 집사님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 감사하게 따박따박 예배도 드리고 점점 회사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더 넓은 공장도 사서 그걸로 이전도 하고 이제 계속 제가 예배를 인도해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된 다음에 그 사장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목사님, 사실 그때 물건이 막 다 타고 막 이러는데 자기 꿈도 다 타고 없어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물건은 타고 공장은 타도 하나님은 타고 없어지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저렇게 보호해주고 해서 그 이후로 일어나서 다시 더 오히려 더 크게 이렇게 사업이 일어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옆에 개척교회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뭐 건축원금도 도와주고, 또 그 쌀도 해가지고 자기 공장에서 지역 사람들, 왜 아무래도 공장이니까 소음 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입마금하려고 쌀을 이제 몇십 푸대 사가지고 직접 줘도 되는데, 이 사장이 지혜로워요. 교회에다 갖다 줘서 교회에서 나눠주면서 교회 이미지도 좋아지고 자기네 이미지도 좋아지고, 저희도 나눠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기증했다고 하면서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거양득, 아무튼 그렇게 해서 회사가 나중에 크게 번성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졌다고 하나님까지 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깊은 초석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블레셋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현장으로는 아벡이라고 하는 데에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아벡 전투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이 블레셋이 워낙 강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도저히 힘으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의논하기를 실로에 있던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맨 처음에 분위기는 갑자기 업됐는데 계속 전쟁이 붙으면서 법궤를 가져왔는데도 전쟁이 지는 겁니다. 그렇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는 전쟁이었으니까 이길 리가 있나요? 그리고 전쟁은 역사적으로 졌고, 그리고 거기서 그 법궤를 가져갔던 엘리제상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전사하고, 그리고 그 법궤도 뺏기고 많은 군인들이 수천 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한편 블레셋 입장에서는 기분이 업됐습니다. 전쟁에 이긴 것도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자기들도 알았거든. 이스라엘의 여호와시는 보통 신보다 좀 대단하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올 정도로 그런 파워가 있는 신이래더라. 그래서 겁을 먹었는데 우리가 그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져와 가지고 이 금으로 된 건데 그거 다 해서 뽀개가지고 금으로 추출해도 엄청난 가격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네 신이 도와줘서 우리가 이겼다고 전리품 비슷하게 그 다곤이라는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놓고 뿌듯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그 뿌듯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러 갔겠죠. 갔더니 그 다곤 신상이 활딱 넘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밤에 뭔 일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신전도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가 가서 막 함부로 만지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다곤 신을 세워놓고 이제 끝나고 나서 다음 날 또 아침에 갔는데,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팍 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목이 똑 부러져 가지고 머리가 떼구르르 저 굴러가 있고 양쪽 손목도 뽀개져 가지고 그냥 나부러져 있고 몸뚱아리가 코를 박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감지하고 있죠. 그 다곤 신전이 있던 데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아스돗에 갑자기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다곤 신상이 넘어지는 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거기 악성 종기가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 본문에는 살짝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 지역을 아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그런 말이 표현이 됐는데, 이거 공동 번역에는 뭐라냐면 쥐떼가 나타나서 그 지역을 싹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왜 그런, 여기 우리 본문에는 없는데 거기는 그렇게 넣냐면, 나중에 이제 법궤를 다시 모셔갈 때에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종기 난 것을 황금 형태로 만들어서 한 5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쥐를 5마리를 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해서 법궤랑 보내요. 이게 우리의 재앙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죄송하다고 보내드린다는 상징으로 쥐를 만드는데, 아마 그 쥐가 종기 나서 종기를 만든 것처럼 그 지역을 쑥대밭 만들어서 아마 그랬을 거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아무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막 하니까, 야 그러면 이 법궤를 딴 지역으로 좀 옮겨보자. 그래가지고 옮긴 데가 역시 블레셋의 다른 도시였던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도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그쪽 지역에 막 악성 종기가 터지고 막 쥐떼가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도 막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막 심한 사람 심지어 죽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에 있는, 쉽게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보냈다가 저 대전으로 보냈다가 또 이번엔 부산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보냅니다. 법궤가 에그론에 딱 들어서자마자 에그론 사람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이걸 들여보냈냐고, 안 됐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던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냈냐면,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진짜 전쟁은 이겼어도 이걸 뺏어오면 안 됐을 날인데 이 법궤를 뺏었는데 뭔가 진짜 이 양반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원래 있던 대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거 안 보냈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여, 영어성에는 very heavy하여, heavy라는 게 묵직하게 짓누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very 헤비하게 그들을 짓눌려서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치솟았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11절 하반부의 은혜가 됐는데,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특별히 아까도 말한 여기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그들을 짓누르면서 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거기서는 장소적 거기서의 의미도 있지만 상황적 거기서입니다. 거기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지역은 블레셋이지만, 거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부터는 전쟁이 졌을 때의 그런 뜻입니다. 비록 전쟁은 졌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이겼다는 그 블레셋을 아주 강하게 엄중하게 그의 손으로 치심으로,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면, 전쟁에 졌다고 하나님이 진 게 아니구나.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우리는 비록 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늘 승리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 역시도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졌다고 하나님까지 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뭐냐? 그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 위대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위대하신 분이다. 오늘 4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살이 나가지고 한 것을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 있었던 사건으로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쟁에 이겨가지고 그 법궤를 뺏어왔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신과는 뭐냐면 민족 신관입니다. 그래서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면 더불어 무슨 전쟁도 염두하고 있냐면 신과 신과의 전쟁으로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여호와 신이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그 신의 법궤, 신의 상징인 법궤를 뺏어왔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신도 역시 이긴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의 전쟁에 이겼으면 신도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어야 되는데 신전에 가서 나타나는 현상은 진 걸로 나타난다. 혼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아니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혼돈이 생깁니다. 한편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 지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혼란에 빠진 겁니다. 왜 혼란에 빠졌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지만 애당초부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의 당시의 흐름에 신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도 민족 신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고 법궤를 가져왔는데 전쟁에 지고 법궤도 뺏겼으니 우리도 지고 누구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곤 신한테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체념을 하고 있는데 나타난 현상을 들어보니까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다곤 신상을 박살을 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게 뭐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럼 누구지? 어떤 분이지? 이게 신학적 질문입니다. 거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니네가 생각하는 니네가 지면 그분도 지고 니네가 이기면 그분도 이기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가 진 거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대로 이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 위대하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위대한 신이다. 이 절대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심의 논리에서 관점에서 보고 하나는 존재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누구도 하나님 같은 능력을 겸비한 자가 없다 뜻이에요. 누구랑 해봤더니 하나님이 조금 낫다. 그 누구랑 해봐야지 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이런 것이 심의 논리에서 말할 수 있고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뜻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다곤 신전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지 다곤 신이 아니라 예전에 이집트의 태양 신전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이 믿었던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신이라든지 거기에서 만약에 있었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 같은 능력을 겸비한 자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관련된 건데 그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희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두 가지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여기 유일신이고 절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기 원뜻은 뭐냐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걔네들보다 내가 나니까 너희들은 걔네들 섬기지 말고 나 섬기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처럼 만들어 놓은 거 현혹되거나 거기에 놀아나서 그거 믿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니네들 스스로가 이런 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막 우상 만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거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 같은 능력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 같은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저거 믿으니까 내가 질투해서 그런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신관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실은 쭉 보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디서 배웠어요? 양심으로 배웠어요? 세상 지식으로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희들이 나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지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거예요. 여기도 보면 요약하면 보면 하나님은 절대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내 삶을 얼마나 연결시켜서 사느냐의 문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십계명은 이 시기보다 벌써 몇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이거 수없이 달달다 외우기도 하고 그걸 믿음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자기 삶과 그 하나님의 절대 위대하심을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고 앞뒤를 쭉 다른 장도 이렇게 보면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은 절대 스스로, 우리는 저도 하나님은 지지 않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래야 될 거예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참 슬픈 일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스스로 법궤는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법궤를 빼앗기게 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법궤가 돌아올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서 주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빨리 바꾸고 고치자,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게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상황이 전쟁이 지는 상황이 되고 앞이 캄캄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고 내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그냥 더 이상 힘 못 쓰는 분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분명히 십계명도 믿고요, 예수님의 능력도 믿고 십자가와 부활도 다 믿어요. 근데 내 삶에 어떤 그런 캄캄함이 있어지면 거기에 하나님도 같이 캄캄해진 줄 알아. 내가 묶이면 하나님도 묶인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캄캄한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너희들 돕는 분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빛으로 오셨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입니까? 이런 태양빛 같은 거예요? 전등불 같은 거예요? 그거는 은유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뭐에 대한 은유예요? 왜 그분이 빛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캄캄한 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질 자라는 의미에서 빛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라는데 왜 그분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구세주가 생명을 주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길이 뭐예요? 여기서 뭐 어디 인주대로 뭐 이런 길이에요? 인생 살려고 했는데 좌충우돌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인생들 보니까 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바른 곳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차원에서 그를 이끌어서 그를 살려냈다는 의미에서 그에게 표현하기를 주님이 길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캄캄하면 하나님도 캄캄해진 겁니까? 내가 바닥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지전능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한 신관 뭐 이런 거 다 배운 거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런 분이구나, 이 깨달은 것을 축약해서 우리는 그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들으니까 쉽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뭐냐면 당신들이 전쟁에 졌어도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절대 위대하신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위대해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훌륭한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훌륭한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훌륭해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많이 드렸습니다.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헌금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받았으니까 부자가 된 겁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시고 하나님으로서 부자시고 하나님으로서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걸 절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사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누구는 다 도와주는 것 같아, 나는 하나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난 하나님 믿어도 헛것인가 봐,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으로 절대 위대하시고 누구에 의해서나 누구보다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희망의 주님 바라보며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졌다고 하나님까지 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어요. 오늘 읽는 분이 고생 많이 했어요. 또 해피를 왜 이렇게 긴 걸 줘주셨어 이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마워요. 근데 저도 웬만하면 짧게 하고 싶은데 이거 설교 본문 자체가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잘해봐야 소용없는데 근데 요걸 이렇게 다 읽는 게 전체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무리하게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은 절망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요. 절망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뭐냐면 1절을 보면 알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른다. 여기는 두 가지 결정적으로 절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법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절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거의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뺏겼다는 것은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요게 이 사건이 벌어지고 말이에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법궤가 그걸 가는 게 별로 안 좋았는데 아무튼 그 아들 통해서 이렇게 둘이 해가지고 법궤를 다른 사람 통해서 이제 같이 들고 전장에 갔다 뺏겼다는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아 일어나다가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자부가 임신해가지고 날달이 다 됐는데 이 여인이 남편도 죽었다는 얘기 듣고 또 아버지가 쓰러지는 걸 보면서 기겁을 하고 난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었다는 표현은 안 하는데 그 죽어갔다고 얘기한 거니까 성경 해석을 이렇게 보니까 그 여인이 며느리가 죽어요. 애기 나고 그 애기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면 이가봇이라고 하라고 외치다가 죽어요. 이가봇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뜻이에요. 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좀 희망적으로 짓고 싶지. 걔 이름 평생 이가봇 그랬을 텐데 걔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건데 그걸 짓고 싶겠어요. 그 정도로 법궤를 뺏겼다는 것은 절망 중에 절망을 의미했어요. 또 에베네셀에서 아가봇으로 옮겼다는 것도 에베네셀은 도와주는 돌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법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합해 보세요.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실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졌지, 법궤까지 빼앗겼지, 그것 때문에 그 얘기 듣다가 제사장이 돌아가셨지, 그 며느리도 죽었지, 아들들도 죽었지. 쑥대밭을 개인적으로도 절망스럽고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로 시작해서 1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1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희망적인 단어가 또 결정적인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런 겁니다.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죠? 아니 법궤를 빼앗겨서 절망 중에 절망이었다면 희망 중에 희망은 뭐예요? 법궤가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법궤가 돌아오게 생겼어요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엄중히 임해 베리 헤비하게 짓눌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법궤를 빼앗기게 하고 뺏어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막 심한 손길로 팍 눌렀더니 이것처럼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적인 상황으로 역전된 건데 이런 역전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전쟁에 있으신 이스라엘이었겠어요? 아니면 절대 위대하신 하나님이겠어요? 정답은 절대 위대하신 하나님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샅샅이 뒤져봤는데 법궤를 다시 돌아오는 게 희망인데 법궤를 다시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썼다, 노력했다, 게릴라를 보냈다, 특파원을 보냈다, 특수부대를 보냈다 이런 말씀이 한 귀절도 나오지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은 거의 절절히 나와요. 1절 빼놓고 다 나와요. 2절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 그 다곤 신산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뭔가 좀 이상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에 임하는 전염병으로, 7절에 그의 손이 역시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고백하게 하고, 9절에 여호와의 손이 또 힘이 큰 환난을 일으키고, 11절에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게,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이 계속 나와요. 거기에 추가하자면 여호와의 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끌고 오는 데에 그 분위기를 역전시킨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1%가 들어가지 않아요. 100% 다 누구의 힘이냐면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태도가 무엇이겠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능력 없어 법궤도 빼앗기는 그런 전쟁에 진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절대 위대하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시는 그분 의지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불나가지고 정말 자기 꿈도 다 타버린 것 같은 그런 데서 그분 스스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이 그런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시 없기를 바라지만 또 앞이 캄캄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시간이 해결하겠지. 인생 다 그런 거지. 좀 견뎌봐야지. 이렇게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추가돼야 되냐면 오늘 말씀이 추가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이것을 역전시킬 힘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니까 내가 이렇든 저렇든 그분 의지하고 살려달라고 그분께 매달리고 살면 그분이 내 인생도 다시 희망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두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형체도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힘들고 더 답답한 것은 아직도 뚜렷한 해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이 힘든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까지 묶여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십시오.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도 잘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힘든 처지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까지 힘든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든지 나를 별로 안 도와준다든지 믿어서 소용없다든지 이런 생각, 이런 착각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홀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록 이런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시고 절대 위대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법궤를 뺏기고 몰려오는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 위대하심으로 법궤를 손도 못 댔던 그 법궤를 스스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보며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거룩한 메시지를 증거하셨던 주님의 선한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캄캄한 일 없게 하시고 혹시 캄캄한 일이 닥칠 때이더라도 오늘 들을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고 해법이 되게 하셔서 능히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